성령께서 함께 해주심을 또 고백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내면의 일이나 오늘 10월 27일 또 연합되는 예배나 여러 가지 예배도 성령께서 함께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무엇을 새롭게 해야 된다고요?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말씀합니다. 여러분 살고자 하십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성령님입니다. 16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성령님은 보혜사시요 변호인이시고 우리의 삶을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항상 함께 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영이시며 거룩한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 소망하는 것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는 당연한 일입니다.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이 이 거룩한 성령님에 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선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했습니다. 성령님은 곧 우리에게 선물입니다. 여러분 좋은 선물 받았을 때 다 감탄사가 나올 때 주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어떤 감탄사가 나와야 좀 서로 좋습니까? 정말 내가 그렇게 갖고 싶었던 필요했던 선물이야 라고 그렇게 외칠 때 서로 좋은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셨을 때 이렇게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저에게 꼭 필요한 선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번 따라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 저희에게 꼭 필요한 선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님이 왜 선물인가?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성령을 주의 말씀으로 눈이 밝아지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말씀에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도의 삶은 우연이 없습니다. 모든 일을 통해 하나님의 뜻하심을 이루고 또 모든 일들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데 우리의 삶의 모든 삶을 완전히 이해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성령을 의지해야 깨닫게 하시는 일이 있고 우리는 그것을 위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역전시키는 분도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고난과 아픔 그것을 우리가 기쁨과 찬양함으로 바꿔주신다는 것이죠.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좋게 끝나면 상관이 없지만 감옥에 gat혔습니다. 이 시대에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 무슨 찬양을 했을까 생각해보면 예수님 찬양 노래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삶의 여러 시련과 고난이
성령 충만할 때 감사와 참된 희락과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시편 104편 30절에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아멘. 성령님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이 땅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을 의지할 때 고난과 낙심으로 끝나지 않고 참된 기쁨과 희락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선물이 되시는 거예요. 선물. 다 필요하신 분. 두 번째로 성도의 내면은 전쟁터입니다. 17절 18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이 본문을 주석가들은 조금 어렵게 번역이 돼서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헬라어 원문으로 가까워서 보면 이 육체냐 성령이냐입니다. 따라해볼까요? 육체냐 성령이냐. 여러분, 육체이십니까 성령이십니까? 성령이어야 합니다. 육체의 소욕은 죄된 인간 본성의 욕심입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이 뭐예요? 성령으로 인한 선한 갈망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보려면 선하신 뜻에 대한 내가 갈망이 있는가. 그냥 착하게 살면 되지가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갈망이 있어야 됩니다. 네. 여러분, 성도의 마음이 이 두 가지의 마음이 싸우고 있기 때문에 전쟁터입니다. 그렇다면 언제 이길 수 있는가? 성령 충만할 때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이길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 전투에 있어서 어느 때 이겼냐면 모세가 손을 들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할 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이겼어요. 근데 손을 내리니 졌습니다. 성령 충만할 때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성령과 기질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성령 충만은 한순간에 받을 수 있지만 한 번의 경험으로 일평생 이어지는 건 아니다. 성령 충만은 계속 되풀이 되어야 한다. 처음에는 하루에도 여러 번씩 반복되어야 한다. 경건의 시간에 무릎을 꿇고 아침 식탁에서 출근길의 차 안에서 청소하면서 전화 통화를 하면서 언제 어디서건 할 수 있다. 성령을 조차 행할 때 실제로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를 나눌 수 있으며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이다. 아멘. 성도의 마음이 전쟁터예요. 여러분, 날마다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 순간 매 일에도 모든 관계에도 승리하려면 성령을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은 영적인 전쟁터예요. 혼자 있을 때도 전쟁입니다. 우리를 가운데 두고 마치 반대 방향으로 끌려가는 소가, 힘쓰는 소가 우리를 찢어버리려고 하는데 믿는 사람의 사명이 무엇인가? 이 치열한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육체의 일을 경계해야 됩니다. 여러분, 무엇을 경계해야 된다고요? 육체의 일이에요. 19절과 21절까지의 말씀에 노란 줄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 아멘. 이것이 네 가지 그룹입니다. 첫 번째 그룹이 음행, 더러운 것, 호색입니다. 순결과 반대되는 것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육체의 이 음행, 호색, 성령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음란은 더러운 것이고 부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지요. 음란은 삶을 파괴합니다. 삶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신앙을 파괴합니다. 교회를 파괴합니다. 가정을 파괴합니다. 음행, 여러분, 마음 가운데 성령께 부르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결하고 정결하고 거룩된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그룹은 우상 숭배와 주술입니다. 이게 뭐예요? 거짓 신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점을 치고 궁합을 보고 운세를 보고 타로를 보고 미래를 들여다보는 것, 미래에 알지 못한 것에 궁금해하는 것, 허황된 시도입니다.
성경은 미래를 들여다보는 시도를 하나님의 주권, 그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으로 범죄라고 말합니다. 그래요. 그 범죄 안에는 정령 죽으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미래를 들여다보는 것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는 행위입니다. 역대하 33장 6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점치며 사술과 요술을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격발하였으며 말씀합니다. 점을 치고 사술하고 요술하고 신접한 자를 친하게 지내고 박수를 신임하면 주님의 진노를 격발하게 됩니다. 예언의 은사를 받으신 목사님이 가까이에 있습니다. 가끔 만나는데 그분의 미래의 일을 말하지 않습니다. 미래의 일을 말하는 것보다 현재의 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 어떻게 하면 주 안에서 평안과 안심을 누릴 수 있을지 결단케 되는 일들을 손붙잡고 기도하고 예언해 줍니다. 여러분, 점 보지 마시고 타로 보지 마시고 미래 일에 궁금하시기보다 성령과 연합하고 동행하는 일에 더 힘을 쏟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 이단, 투기는 인간의 악한 본성인데요, 다툼과 분열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앙심을 품거나 분노를 내고 용서하지 않고 말싸움을 하는 것, 이것이 다툼과 분열을 냅니다. 불일치하고 이기적인 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악한 마음과 쌓여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서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령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아멘. 왜 분노하는가? 라는 책이 있어요. 조정민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 그리스도인은 사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사명이 있다. 유순한 말, 온유한 말, 부드러운 말로 화를 가라앉히는 소명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열받는 일, 당황스러운 일이 발생했을 때 여러분 성령님을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몽둥이 찾지 마시고 성령님 찾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화평케 하는 자의 말에 지혜를 달라고 간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말에 소화기를 지참하고 다니는 사람일 줄로 믿습니다. 성령에 사로잡혀 말 한마디로 화평케 하는 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그룹이 술 취함과 방탕함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무절제입니다.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게임 중독, 쇼핑 중독, 게으름, 낭비벽 심하지 않은지 돌아봐야 됩니다. 아무리 대단한 성령의 은사가 있다 하더라도, 교회에서 큰 봉사를 한다 하더라도 무절제한 삶은 성령의 능력을 사라지게 만듭니다. 아주 작은 중독이라고 할지라도 그곳에 성령님 계시지 않습니다.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말고 이런 일을 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을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네 번째, 성령의 열매를 사모하라입니다. 22절과 23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9가지 열매를 우리가 날마다 들어야 되는데, 오늘 9가지 열매를 이렇게 들을 때 귀에 쏙 박히고 가슴에 탁 새겨지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열매 맺기를 원하신다는 사실로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목사님은 성령의 열매를 확인하기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은 가족 구성원들에게 물어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유할 분이 없죠. 저도 참 부끄럽지만,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어제보다 오늘 더 주 안에서 성숙하고자 이 말씀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첫 번째 성령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사랑은 구체적인 방법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구복이라고 얘기해요. 사도행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들어가 있습니다. 받는 것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좋으시는지 안 좋으시는지 제가 보려고 이야기한 겁니다. 네.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무엇을 받을까? 생각은 사단의 생각입니다.
무엇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 무엇을 이웃과 나눌 수 있을까? 성령의 생각일 줄로 믿습니다. 사랑은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믿어 주는 것도 사랑입니다. 참아 주는 것, 웃어 주는 것, 용기를 주는 것도 포함이 됩니다. 주는 것으로 사랑을 표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희락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기뻐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기뻐하십니까? 항상 기뻐하십니까? 네.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확실한 희락과 근원은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나라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유했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죠. 내가 부족한 것, 결핍된 것, 없는 것이 채워짐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나라로 인하여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희락을 상실하는가? 관계의 상실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 있기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가 엉망이 되면 우리 마음에 깊은 좌절감, 우울감, 예배를 드려도 기뻐하지 않습니다.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뻐하는 날보다 우울한 날이 많으면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희락을 소유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화평입니다. 화평은 평화와 안전이라는 뜻입니다. 전쟁이 없는 것, 분쟁이 없는 것도 평화이지만 전쟁 중에도 평화를 느낄 수 있고 분쟁 중에도 우리 하나님은 화평을 선포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평화는 하나님께로 오기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주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평화를 주십니다. 여러분, 화평한 자로 살아가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될까?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겨야 됩니다. 높게 여겨야 된다는 말입니다. 남편과 아내를 나보다 더 높게 여겨야 합니다. 믿지 않는 배우자, 시부모님과의 관계라도 화평을 이루어야 합니다. 성경에서 평강을 주장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따라해보자. 평강을 주장합시다. 화평함이 아니면 즉시 모든 일을 중단해야 되는 것이 차라리 낫다는 것입니다. 화평을 선포하는 일이 여러분 하루의 우선순위가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오래 참음입니다. 오래 참음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가장 귀한 덕목으로 나옵니다. 오래 참아야 됩니다. 인내해야 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인내할 때 성령께서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를 쉽게 포기하게 만듭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래 참는 인내의 열매를 여러분 소유하시기를 원합니다. 다섯 번째로 자비입니다. 여러분, 자비는 무엇인가? 친절을 베푸는 것입니다. 친절은 관계에서 덕을 세우고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끼칩니다. 의사이자 전도자인 이병욱 장로님은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하는 7가지 현장 전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7가지 현장 전도, 무조건적인 전도, 무차별, 무시로, 무수히, 무릎으로 무한을 당해도 무엇보다 전도합니다. 그런데 가장 우선시해야 될 것이 바로 친절이라고 말합니다. 그 중에 가장 우선시해야 될 것 친절인데 그가 말하는 좋은 의사는 첫 번째로 기도하는 의사가 좋은 의사예요. 두 번째로 실력이 있는 의사가 좋은 의사입니다. 근데 세 번째로 친절한 의사가 가장 좋은 의사라고 합니다. 환자를 만나면 설명도 친절하게 하고 환자의 말도 잘 들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목자의 심정입니다. 친절이 몸에 배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양선입니다. 양선은 선을 행하는 것에 있습니다. 하루 목표, 아침에 일어나면 내가 선을 어떻게 행할까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성령의 사람의 특징은 도덕적으로 뛰어난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은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합니다. 하루에 맺어지는 열매로 인해 내가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양선의 열매를 맺으시기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충성입니다. 충성은
최선을 다해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남았습니다.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4장과 요한계시록 2장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가정에서 맡은 바를 충성을 다하고 계십니까?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충성하라고 말씀하시고 충성의 열매가 생명의 관이다 말합니다. 청년 시절에 교회에서 아주 신실한 누님이 수련회 가가지고 설거지를 어떻게 하는지 청년들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설거지와 청소를 어떻게 하는 게 잘하는 것인가? 설거지와 청소를 돕는다고 했을 때 딱 설거지 끝내고 청소 끝냈을 때 다시 누군가 와서 해야 될 일이 남아있다면 그것은 마무리가 안 된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아무도 알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어머니 일을 돕는다고 설거지를 했을 때 정말 잘 도와주는 것은 어머니가 와도 나머지 일이 없도록 그릇 다 집어넣고 다 음식물 물방울 떨어진 거 다 닦아놓고 청소도 그렇게 하는 것이 끝까지 책임감 있게 마무리하는 습관을 가져야 된다고 그 누님에게 들었던 이야기가 아직까지도 귀에서 청소할 때 맴맴 돕니다. 교회에서 작은 것을 맡아도 충성된 자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직업적으로 마음에 들지 않은 상황일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일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 보지 마시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지를 생각하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마지막이 아니죠. 온유입니다. 마지막으로 두 번째, 성품으로는 온유, 쉽게 화를 내지 않는 것입니다. 내면의 상태로는 자아가 죽은 상태를 말합니다. 성숙도에 따라서는 자기의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 앞에 드린 사람을 말합니다. 온유라는 단어가 동물한테 쓰여지면 주인의 의도대로 잘 훈련된 동물을 뜻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땅을 차지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땅의 부동산 아파트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차지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온유함의 그리스도의 성품이 최종적인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온유하다는 칭찬은 최고의 칭찬이며 온유한 사람은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분노와 감정을 조절하는 온유도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옆에 쳐다보시면서 온유한 표정을 지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온유도 성령의 열매입니다. 네. 마지막 절제입니다. 네, 여러분 잘 달려오셨습니다. 브레이크 없는 차는 쓸모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차도 브레이크 없으면 사고가 날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절제는 신앙생활에서 브레이크 같은 역할을 합니다. 안전하고 또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습니다. 탈무드에서 말하기를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자는 절제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 식사, 취침, 휴식, 오락, 문화의 모든 생활에서 자제하고 절제할 수 있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절제의 반대말이 무엇일까요? 폭주일까요? 절제의 반대말은 불균형입니다. 절제는 주 안에서 균형과 조화를 이룬 삶을 바라보게 한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9장 25절의 말씀에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다니 그들은 썩은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아멘. 성령을 따라 행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앞서 말씀드린 성령과 기질이란 책에 최고의 기질은 성령의 기질이라고 말합니다. 인격과 성격을 넘어 성품을 넘어 성령의 열매를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하고 이 땅에 살아갈 때 담대함으로 날이 갈수록 믿음으로 성숙하며 주께 영광 돌리고 기쁨을 드리는 그리고 승리를 쟁취하는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주님 나를 택하사 함께 찬양하며 나갈 텐데요. 이 말씀 가사에 있어서 하나님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를 보내시고 인도하시고 열매 맺게 해달라고 함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어린 자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나누게. 한 번 더. 주님 나를 잃어버린 자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나게 하시네. 보내소서.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걸어가게 하소서. 성령으로 임하사 성령으로 임하사 소망 없는 자에게 생명의 그 말씀을 전하게 하시네.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는 저들에게 주의 사랑 전게 하소서. 보내소서.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보내소서.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보내소서.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여러분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육체의 소욕이 있는 곳에 주님 성령을 거스르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음을 압니다.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마음을 주님 제거하여 주시고 성령의 열매를 따라 날마다 주님께서 보내시는 그 곳곳마다 하나님 우리의 귀한 화평을 선포케 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케 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간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할 때에 육체의 소욕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육체의 소욕으로 인하여서 날마다 패배한 삶을 살아갑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하나님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함으로 인하여 잠자는 것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복하며 회개하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다시 한번 결단하며 열매를 맺으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성령의 거룩한 열매로 말미암아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귀한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실 줄로 보내소서.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보내소서.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의 열매로 인하여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진 그런 화평의 열매, 하나님 여러 가지 열매들을 꿈꿀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지식과 경험으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 안에 낮아지게 하여 주시고 성령을 통하여 열매가 주렁주렁 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른 사람이 가정에 물어볼 때,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 물어볼 때 성령의 열매가 가득하다, 요즘에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다 말할 수 있는 주님, 이 땅의 지상의 천국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가정의 어려움, 관계의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고통당하고 하나님 기도 제목 내놓는 우리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 가정에 성령의 역사가 불일 듯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한 한 사람이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나라와 민족을 살릴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신 선물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며 성령을 따라 행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하게 드려진 예물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성령님 하나님 물길과 같이 폭포수와 같이 쏟아지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은사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 가운데 참된 희락과 기쁨과 화평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성을 다해서 주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11조와 감사헌금, 또 구제헌금, 성교헌금, 또 목적헌금, 추정헌금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고 하나님 드려진 손길 가운데 은혜와 평강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두 손에 콕 붙잡고 있는 기도 제목이 있다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늘나라를 풍기는 향기로운 기도의 향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다니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하는 귀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구제하고 선교하고 이 화정 땅과 고양시를 아름답게 변하기 위하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하고 사람이 보기에는 한없는 부족함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완벽하고 완전하고 온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함께 교회에 참여하여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영혼들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셔서 안수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참된 희락과 모든 선교의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열매가 중풍성하게 맺혀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10월 27일 하나님 앞에 모든 순간과 우리 모든 시간들을 올려드립니다. 참여하든 온라인으로 참여하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한국을 지키게 하여 주시고 대한민국을 선교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과 이 교회와 하나님 귀한
모든 하나님 앞에 속한 정치인들을 통하여 세계를 주도하고 세계를 압도하는 나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마지막까지 칭찬받고 하나님의 귀한 사용하심을 받는 나라와 민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귀하게 자리에서 공부하는 귀한 영혼들, 어린 영혼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등 뒤에서 붙잡아 주시고 주님 공부하는 손을 붙잡아 주시고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영광받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귀한 시험 기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몸과 마음이 연약하여 아프고 곤란한 가운데 있는 성도분들이 있습니다. 치유하여 주시고 성령의 역사를 더하여 주시고 신경과 근육과 주님 마비된 곳과 주님께서 사용하지 못하는 곳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재정비하여 주시고 에덴의 동산의 건강함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신앙이 연약해지지 않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드릴 때 낫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정수리에 뿌려져서 발끝까지 흘러갈 때의 모든 것이 치유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함께 해 주실 줄 믿으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역사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나와 함께 성령의 열매를 바라보며 한 주간 동안 날마다 작은 곳에서 승리하며 성령의 열매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기쁨으로 살아가길 원하며 결단하는 모든 영혼들 머리 위에, 그리고 한국교회와 우리 교회의 할 일들을 찾아 기도하고 앞으로 나아가고 함께 연합하며 손 붙잡고 나아가는 귀한 한국교회 머리 위에, 그 심령 위에, 모든 성도들의 삶의 터전 위에, 기업터 위에, 자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